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이고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었자니라. 오늘 제목은 원죄의 문제에 이어서 원죄가 해결되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원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다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존재와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왔다니. 그래서 사람 속에 죄를 행위로 나타내게 했던 죄라고 하는 존재와 사망이 사람들 속에 존재한 채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하나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사람들은 살다가 목숨이 다하는 호흡이 끊어져야 죽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숨을 쉬고 살아 있어도 너희는 그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죽고 썩어질 몸이다.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율법이 그 율법이 바로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법이라고도 했고 어디는 율법이라고도 번역을 해놓으니까 법과 율법은 다른 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율법, 이것은 죽음이 끝난 사람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죄와 사망의 율법,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나온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썩어질 것들은 몸도 마음도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영과 생명의 율법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17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무슨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몸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혈과 육의 사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나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때 혈과 육의 몸일 때는 그 몸과 마음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의 계명,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오셔서 살렸다 하는 이 살렸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산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기 이전에 몸 밖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몸이 죽어 있고 마음이 썩은 상태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문제를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라고 하는 존재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혈과 육의 몸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 하려고 하는 건 못하게 하는구나. 내 속과 내 육신의 몸 속에는 선한 것,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자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속에 있어서 왜? 죄란 존재가 사람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아니라 몸 밖에서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내 죄 사함받고 예수를 안 뒤에 하는 얘기는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 이후에 계속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뭘 보느냐?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선을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나 이제 악을 행하지 않아. 이제 올바로 살아야 할 거야. 한데 죄가 또 살아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람 중에 불쌍하고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사람 속에 있는 죄라 하는 존재, 사망이라는 존재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 그런즉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 인간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을 땐 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몸 밖에 육신의 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곧 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는 살았다고 하나 죄와 사망을 속에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와 죄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를 해서 이중인간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너희가 썩을 육신의 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아들의 영으로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사람 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해결되려면 무조건 십자가에 내 죄를 죽으신 예수를 내가 영접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사망이 끝났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이 돼서 때가 되면 아들의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 사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의 몸은 썩으니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나는 믿는다, 영접했다 하는데 이 영접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영접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줘야 하는 영접의 상태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했다가 하나가 된 영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을 해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 영접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접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 파테마라고 그래요. 파테마 헬라어로. 파테마는 죽음의 고통을 이긴다.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 받을 때 그 고통을
주 안에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정이라고 하는 팟데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 사이가 좋게 하는 정이 아니에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욕심이 뭐냐? 헬라어로 에피두미아 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욕심이라고 얘기했지, 사람이 어떤 욕심을 내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선한 일이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꾼다고요. 내가 유리할 때는 선을 행하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악을 행하고 나는 선을 행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너 같으면, 내 입장이 되면 너는 그럼 어떡할래? 너도 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내 입장 안 돼봤으니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선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반문을 해요. 너도 내 입장 돼봐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을 그렇게 공박을 하고 뭐라고 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그래, 너 능력 참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 예수를 믿을 테니까 너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이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가 몸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루려면 죄와 사망이란 존재가 속에 아예 없고 죄와 사망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 한 분만이 십자가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혈과 육의 상태로 계속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생애를 살다가 가실 때에도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은 것이지 몸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연합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모셔드리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사는 이중 인간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을 가진 몸으로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 예수 영접했다. 몸 밖에 있는 예수 믿을 때에는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이 된 사람과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그러면 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몸부림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영접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버지는 만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은 믿을 게 있고 믿지 못할 게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 나도 모른다는 얘기가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 육신의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보다 거짓되고 아주 심히 부패해서 썩은 것은 몸은 나중에 썩지만 그 썩기 전에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마음은 부패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누가 능히 알려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른다 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고하라니.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사도행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살다가 죽을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고 마음이 부패한 상태를 완전히 없애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 먼저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으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이라. 또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 썩을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땐 천국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몸이 다 살다가 죽어서 몸이 다 썩고 난 다음에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써놨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 믿을 때와 믿지 못할 때, 진심을 다할 때와 진심을 다하지 못할 때,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다 내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더러운 것은 마음이 더럽다고 말해요. 마음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뭐가? 죄와 사망이 있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주님을 영접을 하는데 내가 영접하는 시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믿고 나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천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다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갔어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곳이 많은데 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느냐. 가서 너희 위하여 아버지 집에 너희와 내가 같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예수와 함께 있도록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시대적인 신앙생활의 완전한 변화예요. 전혀 다른 영접이라고요. 아, 십자가에 내 죄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나 영접했으니까 내가 영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줘야 누구 안에는 존재가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것 됐다고 그래요. 내 속에 죄와 사망 대신에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옛뱀마귀 사탄은 선악과 죄와 사망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 속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죠. 창세기 5장에 아담도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죽고예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5장에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람 자식을 낳고 죽고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았다고 그러고 죽었다는 얘기를 빼요. 그래서 죄가, 사망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 사람 속에 있었으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430년 후에 율법을 시내사 주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었는데 죽는 이유를 모르게 만들어놨다고요.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어요? 아담아에서 나온 선한 것을 드리는 아벨을 가인은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요? 죽인 이유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동생을 왜 죽이느냐?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가 한 행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악하고 아벨은 그 하나님께 선한 제물을 드렸으므로 의로움이라. 악한 자. 세상 일에서 나쁜 자 아니에요. 악한 자는. 그래서 이 악한 자 하나를 찾으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에서 말씀을 연결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오려면 마태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가면 그 씨가 뭔지 답이 나와요. 세상 씨가 아니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가 뭐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씨가 천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새가 뭐로 나왔어요? 새가 와서 아니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씨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씨를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한 자 새가 악한 자 이해가 안 가죠.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4장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 어떻게 모든 파라볼레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뿌리는 것을 악한 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여기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 말씀이 길가에 뿌리운 사람들이니 세상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 이 파라볼레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세상 논이나 밭에 뿌리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몸 밖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살다가 그 몸이 죽어야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흔히 마귀 사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창세기 4장에 뭐가 속에 들어와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어떻게 속했느냐?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죽여라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뭐 하느냐? 나 귀찮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무조건 마귀 사탄이라고. 아니요. 늘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지만 새로 듣는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안 한다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구나, 나쁜 짓도 했구나, 나쁜 생각도 했구나. 성경은 왜 그러냐? 속에 뭐가 들어와 왔다가 나갔다가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13장 27절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주어서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 천천히 봅시다.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나를 가서 빨리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빨리 가도록 해라.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마음의 갈등을 처리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배로 들어갔다가 다 뒤로 내보내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죄와 사망이 있으므로 갈등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갈등을.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할 때에는 다 선해요. 근데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그럴 때는 죄와 사망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 갈등을 해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선한 마음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성경은 써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과정 중에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될 때 선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는 걸 써놨어요. 하나님의 자는 그 과정을 필요 악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젠 이것을 행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5장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도 그걸 보고 우리가 백신이라고 그래요. 백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마음의 죄와 사망의 마귀 사탄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그 연약한 백신 과정.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그리스도 사이에 번역이 빠졌어요. 육신의 몸과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이제는 너가 죄가 있다 말하지 아니하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의 몸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라니 곧 죄와 사망,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구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단독 부활이 있고 죄인으로 사망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와서 그 속에서 부활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활의 존재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는 산 소망이에요. 죄와 사망이 마음에서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갖도록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을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언제 주었느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 영접하는 자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이름을이 아니에요. 에이스. 예수 이름 안에서 영접되어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서 난 자만 영접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세대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세대로 지금 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는 영접인데 내가 살다가 죽을 썩을 몸과 마음에 온갖 사탄의 정과 욕심을 다 잘라내버려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출생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썩을 몸 마음의 정과 욕심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몸과 육체와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요 두 가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썩어질 육체와 마음에 죄와 사망, 정과 욕심 있는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선과 악이 교차하는 훈련 과정,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끝나고 나면 완벽한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 이것을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예수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독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부활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아들들에게 베푸신 이 영과 생명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결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영과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